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번째 금요기도인데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또 영상으로만 얼굴을 대하게 되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또 같이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함께 좀 인사도 나눠보면 좋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대면할 때나 대면하지 않을 때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첫 번째 우리 2021년도 첫 번째 금요일 기도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도로서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올 한 해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 첫날을 주시고 이 새해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받았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작했던 모든 것,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의 역사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며 또한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663면이고요. 우리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우들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역대하 6장 전체 내용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제사를 지내고 봉헌하는 그런 기도라는 장면 속에 그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이 성전이 무사히 건축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왕권을 계속해서 물려주겠다라고 약속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왕조를 지켜달라는 간구와 함께 미래의 저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장의 중보적 기도가 오늘 이 6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 8절, 10절, 15절, 17절 이렇게 반복해서 내 아버지 다윗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버지 다윗 왕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사 자신의 왕권과 또 후손들의 왕권을 보존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6장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4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죄송합니다. 역대하 6장 42절
제가 봉독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드렸던 그 모든 제사의 제물을 태우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성전 봉헌 제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믿음을 지키는 한 이 다윗의 왕권을 약속한 그대로 내가 보존하여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이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솔로몬은 많은 나라의 왕의 공주들을 자신의 왕비와 첩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약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고 솔로몬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져 내려가다가 바벨론 나라에 망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또한 반대로 솔로몬 임금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백성들이 돌아와 회개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회복해달라고 한 기도도 역사 속에서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12월 31일 날 마지막 송년 예배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 무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는 성실하셔서 날마다 새롭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변하시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들고 있는 인생인가를 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다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인데요. 또 신명기 5장 10절이죠. 우리 화면을 같이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 본문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뒤에 놓은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든 그 상태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4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40년 후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기도로 끝난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뭐 하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나도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겠다라는 그런 귀한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이 저녁에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사기를 지나면서 5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미 이 기도를 하면서 율법의 이 신명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역대기, 다시 말하면 역대하를 보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기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백성인데도 우리는 왜 망했을까? 그 이유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결과, 그 약속을 깨트린 결과의 모든 열매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가슴 떨리면서 소름이 끼치는 충격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거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우리가 그래서 망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정말 전율 일으키는 하나님의 벼락가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7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 피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침략하여 우리 모든 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죄 많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리가 7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었구나. 아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정말 감동과 그리고 후회와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이런 복잡한 것들이 얽혀서 아마 눈물바다를 잃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동과 이 은혜가 단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깨달음이고 감동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주셨나? 왜 아직도 이 어려운 시대는 끝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소망이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드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던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 내용,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주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이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그 호소를 이제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라는 말씀이죠.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 그 시작 기도는 마지막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기도로 다시 한번 6장 42절에 마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보죠. 역대하 6장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 다윗에게 베푼 이 은혜를 기억해달라는 마지막 간구의 말씀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얼굴을 돌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전 세계가 함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어쩌면 우리나라의 말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정말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이런 죄악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요, 엉뚱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눈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외침은 예수님이 해야 될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외침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셔야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얼굴을 돌리셔야 되고 외면해야 되실 그러할 우리의 외침인데,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지금 들으시며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백성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이 500년이 지나서 역대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한 몇천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달라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항상 우리가 먼저 주님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나의 욕심으로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돌려버렸고,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능력을 먼저 찾았고, 주님의 소망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우리,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처럼 힘들 때도 있었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아픔들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솔로몬 시대에도, 그리고 이 역대기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새해 첫날 기도의 시간에 내가 이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바로 소망이고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결단하며, 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 나는 솔로몬의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그렇게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새해를 여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살아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인생을 오늘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한 5가지 정도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죠. 첫 번째는 이 새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일이 개인의 야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망이 우선이 되는 나라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새해 표어대로 말씀기도 본질, 말씀기도 전도 더욱 본질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연말에 드렸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네 번째로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진정한 가장이 되셔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성공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소망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 개인서부터 나라와 민족의 이르기까지 우리 한 가지씩 기도하시고 오늘 이 금요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